여러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관계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혜,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정치를 하셔야 돼요. 바른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가 사랑입니다.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가 사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자기 자신이 보이면 비로소 다른 사람도 알게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를 알겠습니까? 미스테리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죄가 있고 그 죄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와 욕심이 그 사람의 영혼을 막아버립니다. 흐려지게 합니다. 둔하게 합니다. 그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사야 1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7영이 있잖아요. 그 7영을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 충만이 뭡니까? 7영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신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은사 아닙니까? 은사. 그래서 여러분, 삶은 관계다. 관계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뭐가?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다. 부부간의 관계도 보세요. 사랑이 있을 때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잖아요. 믿어지십니까? 눈에 콩깍지가 끼었든 말든 계속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믿음, 소망에서 옵니다. 믿어줘야 소망이 생기지. 소망이 생기니까 끝까지 사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우리 인생을 맡길 만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냐고요, 그동안에. 그게 사람이었고, 그게 환경이었고, 그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였어. 사실 엄마, 아버지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해. 아멘이십니까? 사실 엄마, 아버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행설술설 늘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말이죠. 결론적으로 진리대로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거지요.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바른 삶,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교회도 지혜가 필요해. 직분자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정치, 올바른 정치하는데요, 유명한 함석헌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은 부패된 사람들이 있지만, 죄인들이지만은 그 중에 조금 나은 인간을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 된다. 만약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극악무도한 놈들이 다 차지하고 말 것이다. 함석헌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은 인간을 우리가 찾는 거지, 완벽한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욕심에 근거한 정치, 욕심에 근거한 교육, 욕심에 근거한 경제, 욕심에 근거한 여러분 과학, 군사, 결국은 욕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욕심이 스스로 저와 여러분이 제어가 되냐고요? 진리로 제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통치를 힘입어서 욕심이라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육의 것을 제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성령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정인도 안 된단 말이야. 신앙생활 자체도 안 됩니다. 믿음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기관, 두 기관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는 가정이라는 기관, 하나는 교회라는 기관입니다. 교회가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지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나옵니다. 믿어지십니까?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대리자 같질 않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성령 안 받으니까 악령의 대리자지. 프랑스의 유명한 극작가 빅톨 유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싸움을 겪게 되는데, 하나는 자연과의 싸움이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싸움이다. 세 번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저 유명한 레미제바를, 그 유명한 뭡니까? 영화인가요? 장발장의 주인공. 장발장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악한 장발장, 선한 장발장. 그 유명한 그 글을 써서 오페라에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이겁니다. 그 빅톨 유고는 이거예요. 바깥의 싸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선한 장발장, 악한 장발장의 이 내면 세계의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이것을 그려내기 위한 하나의 글을 썼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데 또 한쪽으로는 죄를 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충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탄식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8장 1, 2절에 나와서 뭐라 합니까? 결국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요, 바깥의 싸움이 아니고 부단하게 내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 고집, 아집, 불순종,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교회천국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평화하면 교회에서 충성봉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고 말고. 가정이 들쑥날쑥하니까 교회 와서도 충성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맞물려 가고 있다고. 공동체잖아, 공동체. 잘 들어보세요. 가정은 우리 자녀가 잘못해도 엄마 아버지를 용서해요, 안 해요? 호적에서 파버려요? 절대 안 팝니다. 교회도 그렇게 해야 돼.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체 아니야. 여러분, 각 지체 한 부분이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파요, 안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안 아파요? 손톱에 가시가 들어가는데 이 가시 때문에 애려가지고 잠을 못 자. 예수님도 잠을 못 자. 다른 지체도 아파.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는 되는데 왜 교회는 안 돼? 뭐 이상하잖아요.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 이권이라고 하는 것, 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와 가정을 하나로 봅니다. 남편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맞죠?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성도처럼 사랑해라. 성도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여기에 거부만을 일으키려고 하는 여성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남편한테 복종하고 순종하느냐. 남편이 먼저 예수가 돼야지. 맞는 말이에요. 남편이 예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순종 복종이 나올 수밖에 없지. 믿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가정과 교회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자녀는 최고의 선물이다. 왜 선물입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때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전쟁할 때 뭘로 싸웠어요? 칼과 화살로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에게 칼과 화살이 없으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서바이벌 게임, 이 생존 이런 상황 속에 자식들은 화살과 같대, 화살과 같대.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와 같다는 거야. 자식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놓으면 그 자식들이 나를 든든하게 방패매기가 되어주고 말년에 꽃이 피고 웃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식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자식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면 그런 자식으로 키워야 되잖아. 양육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자식을 양육을 잘해놔야 그 자식이 나중에 신문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아버지 엄마를 존경할 거 아니야. 여기 잘 보세요. 교회의 핵심은요, 뭔 줄 아십니까? 제자화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화입니다. 제자화. 여러분, 저 유명한 존 스토튼 목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Radical Disciple. 이거를 그 책 영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급진적 제자도입니다. 급진적 제자도. 이걸 우리나라 다시 번역을 해서 제자도라는 책을 냈는데 이 제자도는 8가지를 말해요. 그 첫째는 세상을 거슬러 가라.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세상 물이 내려오는데 너는 거슬러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디즘, 자기 애에서 거슬러라. 거슬러로 거꾸로 올라가야 된다. 그것이 제자도 첫 번째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요, 신의 성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인성도 신의 성품에, 인성이 예수를 닮으니까 썩지 않고 부활하고 영생하잖아요. 그러면 신의 성품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령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지 누구를 닮겠어? 원판이 부모고 자식은 복사판이잖아. 믿어집니까? 자식은 반드시 부모를 닮게 돼 있다고 말이요. 원판에서 복사한 것이 자식인데 어떻게 복사판이 어떻게 원판을 거슬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해서 나온 것처럼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등장하게 되는 거지. 세 번째는 성숙입니다. 내가 미숙인가 성숙인가를 여러분 진단하십시오. 성숙한 사람의 기본 척도는 말에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말에 실수가 겁나게 많은 사람은 미성숙입니다. 내가 미숙이면은 말에 실수가 많아. 성숙한 사람은 말이 실수가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말의 성숙도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공의롭고 정직한 말을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꼭 가시도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맞기는 맞지만 당신 말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 근데 당신 말이 맞기는 맞는데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 있어, 없어?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분쟁과 다툼이 나타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말 때문에, 말 때문에.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감당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실수가 없으려면 말을 하지 마라. 말이 하지 마. 결정적인 순간에 말 잘못해가지고 엎질러집니다. 네 번째는 창조의 세계를 돌봐라. 이게 제자도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거요, 아버지 거 아니요? 그럼 아버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잖아. 그 책임자가 집사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자녀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요. 문제의 부모 밑에 문제의 아이가 반드시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녀가 잘못된 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무조건 가슴을 두드려야 돼. 저놈이 누구 닮아서 그래? 지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자기는 안 닮았을까? 지금만 닮아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웃어버려요. 누구를 닮았겠어? 누구를 닮았겠어? 그리고 단순하게 사십시오. 진리로 사는 사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잔머리 많이 굴린 사람은요, 언젠가는 신앙에 떠나게 돼 있습니다. 잔머리 많이 굴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단순 반복 집중이 영성에 못 돕니다. 여러분 계속 단순하게 집중 교육을 받잖아요. 집중 교육을 받으니까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 눈꼬리가 축 내려졌어. 인자한 모습이 점점 드러납니다. 나는 여기 지금 몇 년 동안 출입을 하잖아요. 여기 계속 있던 사람, 여기서 바람과 함께 사라진 사람 제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돈 때문에 떠나간 사람, 사람 때문에 떠나간 사람, 결국 훈련 받다가 중대에 포기한 사람 많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도 있었는데 하물며 기성교회라고. 그거는 부지기수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사십시오. 소유에 집착하면 사랑은 내게서 멀어집니다. 에릭 프롬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가치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존 스토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균형을 잡아라. 균형을 잡으라는 게 뭡니까? 지정의,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거, 이게 인격입니다. 인격의 삼박자가 골고루 진리로 영양식을 받아가지고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상식 이하 말고 상식도 통하고. 할렐루야. 저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 했습니다. 이성적 한계가 반드시 신앙에 입문하는 과정이다. 여러분의 이성에 딱 걸리게 되고 봉착했을 때 그때 비로소 신앙으로 입문할 때 뚫어집니다. 이성과 지성과 영성을 같이 가미하고자 하는 것이 스콜라 철학 아니냐 그 말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똑똑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세상을 주도하지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관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십니까? 유대인의 인구가 1500만에서 1600만 밖에 안 돼요. 그 중에 미국에 약 690만 명이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본토에 500만, 600만이 살고 나머지는 전 세계로 흩어져 있어. 근데 미국을 지배하는 여러분 미국인들보다 2배나 더 경제적 파워가 있습니다. 모든 석박사들, 모든 총장들, 모든 행정학 박사들이 거의 90%가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약 100명 정도가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경제, 정치, 군사 모든 것에 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여지까지 노벨상을 300명 정도가 받았는데 그 중에 약 100명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휩쓸었어요. 우리나라 한 명도 안 나왔잖아. 아, 김대중 대통령 나왔네. 부끄러운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이 브랜드 파워, 나라의 파워가 이렇게 있냐 그 말이야. 그것은 여러분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무엇보다도 성경 교육이 유명했습니다. 성경 교육.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나라 잘 들어보세요. 5000년 역사 중에 3000년이 사머니즘이 무당이 지배했어. 무당이 1500, 1600년을 불교가 지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는 유교가 600년을 지배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정신문화와 정신과 문화를 지배한 이게 뭡니까?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제 136년 됐어. 천주교가 200년 좀 됐어.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수천 년 동안 이 샤머니즘, 불교, 유교에 쩔어 있는 이 정신과 이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 있겠냐 그 말이야. 기독교 1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발전하고 이렇게 경제통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은 기독교 영향이 받았다 안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거꾸로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기독교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초보의 걸음에서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한국식 기독교지 미국식 성경식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정신사관이 전부 다 기복이야, 기복. 뱀문화잖아. 귀신문화잖아. 다신론 국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기독교야 짬뽕이 된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 보세요. 껍데기는 크리스찬이지만 아직까지 정신과 마음은 여전히 예수 무당이 나오고 율법이 성행하고. 무슨 말인지 하면요, 공자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만이 교회가 산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공자들이 있다고. 교회 안에 부처가 있다니까. 교회 안에 무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형태가 토착합니다. 토착화. 천주교가요, 각 나라마다 틀린 거 알아요, 몰라요? 다 틀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나라의 토속, 그 나라 문화, 정신을 그대로 들여오고 껍데기만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번영이잖아. 교회도 커야만이 성공했다 그러잖아. 교회가 작으면 실패했대. 목사 권위도 떨어져. 목사의 인격과 목사의 영과를 외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더군다나 키도 작은데. 키가 작다고 마음이 작나? 다윗이 키가 컸어요, 작았어요? 빨리 작았다고 말하세요. 다윗이 작았습니다. 삭개오 키가 컸어, 안 컸어? 작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 씀씀이 봐봐. 얼마나 대범한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아멘들 하십시오. 오늘 어떻게 이쪽들 하십니까? 그리고요, 7번째 의존성을 가져라. 이 의존성은요,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존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존심이, 이게 하나님 빠지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로 바꿔지는 거예요. 의존심이라고 하니까 독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독립하라 그런 얘기가 아닌, 그런 얘기 같은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자녀분들이요, 아버지 엄마도 진행형이야. 아버지 엄마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진행형에 가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를 완벽하게 보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딸한테 그래요. 너는 바리새인처럼 아빠한테 공의와 정직과 성실을 자꾸 요구하는데 너는 하나 빠진 게 있어. 은혜와 긍휼이 빠졌어. 아빠를 은혜와 긍휼로 받아워. 은혜와 긍휼이 뎁다 큰 거 알아, 몰라? 아빠도 실수할 때가 있어. 왜였겠냐? 그리고 아빠가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됐으니까 이 정도지. 만약에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냐? 한번 생각해봐. 8번째가 죽으랍니다. 죽은 만큼 부활해요. 뭘 죽여야 됩니까? 육을 죽여야 됩니다. 혈기를 죽여야 됩니다.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죽는다는 표현이요, 예수화, 말씀화, 성령화 된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진리로 여러분 채워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더 레디칼 디사이플스, 이게 여러분 존 스토트가 말하는 제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핵심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야. 디모데후서 3장 13절 17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 악하여 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가 뭐예요?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만 잘해놓으면 최고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격언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1년을 내다보려면 밀을 심어라. 10년 농사하려면 나무를 심어라. 100년을 하려면 사람을 키워라. 100년 되게 아닙니까? 저는요, 오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김정재 목사님, 김수재 목사님 자식 농사 성공했다. 우리 정장로님 자식도 성공했다. 할렐루야. 뭐 떡적지근하세요? 이 시간대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
청년들이 예비를 드린다는 자체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지금 어디 갑니까? 이대 가서 춤춥니다. 카페가 있어야 됩니다. 맞지요? 노래방가 있어야 되잖아. 영화 공연 가잖아. 이 한강 같은 골든타임 시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걸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거냐고. 이게 연습 거듭해서 습관화가 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들이 바깥에 막 나가면은 죄진 것처럼 죄의식을 느낄걸?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성공해서 할렐루야.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 아들처럼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되지만 믿어지십니까? 어쨌거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강점은 성경에 여러분 쪄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잘 보세요. 5,000년 역사 동안 여러분, 불교, 유교, 샤머니즘이 뭘 갖다 줬습니까? 가난과 질병과 고통만 갖다 줬잖아. 한번 물어보자고.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영생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인정하자 그 말이야. 여러분, 기독교를 도덕과 윤리적인 것에서 여러분 동일한 선상에서 놓는 것을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아멘. 영생과 부활이잖아. 어떻게 도덕과 윤리적인 선상에서 기독교를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야. 기독교를 거기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로 말하면 기독교가 얼마나 탁월한 윤리입니까?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먼저 대접을 해라. 오른밤을 치고든 왼밤도 돌려대라. 속옷도 오라가달라. 겉옷까지 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탁월한 기독교 윤리가 또 어디 있겠냐고. 그러나 그것만이 살 길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이 생활에 관한 문제지. 정작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빠지고 있잖아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천국은 빠져 있잖아. 영생은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온불교도 철학이고 불교도 철학이고 유교도 철학입니다. 고상한 철학과 도덕과 윤리의 선상에서만 머물고 있지 거기에 부활과 영생과 생명은 없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 종교가 지배했다 한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지질 않잖아.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욕심이란 문제를 건들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독교는 죄 문제를 터치하잖아요. 죄 문제를 없애라. 원죄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야 자범죄가 해결된다. 자범죄가 해결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국가가 변화된다는 그것이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한테 큰 기대하지 말라니까. 근본적으로 욕심에 근거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과학, 교육인데 거기에 무슨 뭔가를 기대하냐고. 믿어지십니까? 제가 서론이 길었어요. 그러면 한나가 어떤 교육을 시켰길래? 첫 번째, 한나는요 하나님께 열심히 자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24절 25절 보세요. 21절에도 이런 말,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24절 보세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25절은 여러분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 전에 데리고 갔잖아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아이 마음은 우리가 성선성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악설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성선설은 죄가 없이 태어났다는 걸 성선설입니다. 공자 맹자가 얘기하는 건데 성경은 철저히 성악설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어도 죄가 흐른다 안 흐른다 그러잖아. 이빨로 엄마 젖꼭지 깨밀어보라 안 깨밀어보라. 피가 날 정도로 깨밀어버립니다. 젖을 내라고. 이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기심이 강한지. 사과 하나를 딱 주는데 이거 들고 있다가 하나를 더 주면 어떻게 돼요?
그것까지 다 하려고 그럽니다. 2개 들고 있다가 하나가 또 생기면 2개 봐가지고 싫은 것 때 버리고 또 그걸 뺏어갑니다. 이런 이기심은 어디서 나왔어? 엄마 아버지의 죄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보다 더 오염이 됐다? 덜 오염이 됐다? 덜 오염이 됐지. 마음판이 덜 오염이 됐지. 근데 거기다가 뭘 심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아름다운 자화상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심지 않고 온갖 잡동사니를 갖다가 거기 마음에 그려주고 심으면 그 아이의 자화상이 뭐가 되겠냐고. 여러분, 열심히 어린아이 때 데리고 나와서 훈련시켜야 됩니다. 무슨 훈련? 예배당에 나오는 훈련, 찬양하는 훈련. 예수님도요,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습관이 인격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영성입니다. 사람은요, 이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마음의 창고에 저장이 됩니다. 5장 6부를 통해서. 보는 것이요,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보는 것이 마음에 저장돼, 생각의 통로로.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요, 욥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나가는 아가씨를 빤히 쳐다보지 않도록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부부가 길을 건너가는데 같이 가다가 젊은 아가씨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부인한테 혼나요, 안 혼나요? 뭘 쳐다보자고 등거리 팍 때리면서 끌고 가요, 안 끌고 가요? 정답이죠. 나는 욥기서를 보면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본 마누라가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 돌리다가 교통사고 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 동영상 잘못 보다가 얼마나 교통사고 난 줄 알아요? 요즘에 눈만 잘못 돌리면 쟤가 막 들어와 안 들어와? 쟤가 날라다녀 지금. 제약들이 날라다닌다고. 소리가 얼마나 여러분 잡동사니가 소리가 잘못 이 인공소리 잘못된 소리가 막 귀로 들어오냐고. 이 걸러내셔야 되잖아요. 눈도 걸러내야 되잖아. 오죽하면 성경이 뭐라고 해요? 너의 눈이 범죄가 되라 눈을 빼버려라. 너의 손발이 죄를 짓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것이 홀랐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눈 보는 거 조심, 듣는 거 조심, 말하는 거 조심.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지고 여러분 태평성다고 말하지 마세요. 영적인 시대는요, 꽝입니다, 꽝.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뭘 관리를 해야 되냐면은 잘못된 것, 영적으로 안 되는 것은 보지를 또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아멘. 가지도 말고. 근데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봐봐. 보는 것이 죄잖아. 만지는 것이 죄잖아. 느끼는 것이 죄야. 근데 거기에 하도 보다 보니까 양심이 찔림도 없어. 거기에 습관화가 됐어. 그게 나중에 여러분 롯의 2 딸들을 봐봐요. 거기에 보면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이 있는데 내 딸 내줄 테니까 상관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 딸들이 보세요. 아버지를 술 대접해 놓고 동침해요, 안 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을 했으면, 그 시대가 문란했으면 이 딸들이 죄의식을 느끼질 않아. 자손을 퍼뜨리게 하는 그 미명하에 아버지를 어떻게 술을 먹여놓고 아버지와 동침하고 암몬과 모압 조상이 됐냐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냐고 말이야. 타락해도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없잖아. 아버지가 딸을 추행을 해가지고 임신을 시켜도 딸들이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어떻게 아버지와 상관을 하냐고. 이게 그럼 그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냐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시킨다고 하잖아. 멸망시킨다고. 그러니까 그 딸들이요, 보는 것이 그거였어. 맨날 그 문화 속에 그게 쩔어 있다 보니까 그게 죄인 줄 몰랐다 그 말이야. 그럼 우리 아들 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문화 속에서 탈출시켜가지고 할렐루야 교회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각인시키고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 있다 그랬어. 이 여러분 가까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케렙이란 뜻인데 받쳐진다. 받쳐진다. 또 하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의지가 뭔 줄 아세요? 히브리어로 핫사란 뜻입니다. 핫사. 피난가다, 도피하다, 안전하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안전하대. 죄악에서 나와가지고 도피한대. 도피성이 이리서 나와. 여러분 가나안에 요단강 남편 동편에 세 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이 왜 필요합니까? 부지중에 살인자가 억울하게 죽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 그랬어요. 도피성. 계획된 살인자는 거기 들어올 수 없지만 부지중에 일을 하다가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는 눈은 눈인데,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어. 거기에 하루길 이상이 아니야. 무조건 하루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 오게 되면, 문을 두드리게 되면 제사장이 나가서 그 사람의 사연을 듣고 오케이 당신은 들어오세요. 살 길을 열어주잖아요. 오늘날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을 자도 예수 그리스도에 오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영적 예표로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무조건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을 각인시켜주지 않도록, 좋은 것을 각인시켜주도록. 유대인들은요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다른 거 안 시킨대. 토라, 모세 오경을 달달달 익힌답니다. 오죽하면 맞바닥에다가 미간에다 붙여라, 손목에다 붙여라. 그거를 귀신들이 장난질해가지고 부족으로 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말씀을 붙이라 그러잖아. 냉장고에다도 붙여놓고 컴퓨터 앞에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보고 계신다. 붙여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붙여놓으란 말이야. 부지 중에 오메가며 쳐다보는 것이 그게 말씀이 살아서 들어와. 나중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홍과 영감이 관절의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탈선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은요, 부모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잖아.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바른 정보, 예수만 제대로 믿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너만 사냐? 너의 가족들도 산다 그 말이지. 교육이 제대로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욕심에 근거한 교육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육이냐? 이 차이지. 나는 오늘 여러분 신입사원 소개 보니까 이강민 법인사무국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 시절 경남 지역 청량리 588과 같은 곳에서 자란 저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고자 꿈꾸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거 잘 봐요.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건 뭐냐면, 그 상황을 조촉을 받지 않고 여기서 오히려 이런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꿈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악령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기 들어와야 돼. 잘 뽑았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고통과 그 어려운 그 현실을 겪으면서 이분은 예수 안에서 승화가 된 거야.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운동에 승화로 받쳐지는 몸이 됐잖아. 근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이 되겠냐고. 이것이 인생 삶이겠거니 하고 얼마나 그쪽 길로 나가겠냐 그 말이야.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이 사람을 어루만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었잖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는 무조건 젖되기 전에 하나님 쪽으로 데리고 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액션을 취했단 말이야. 생각만 하지 말고 이론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범을 보였잖아. 두 번째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6절 27절 봅시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인지라. 기도가 뭡니까? 이거 잘 들어보세요.
한나가 사무엘 선지자를 낳기 전에 한나에게 몸서리치도록 가시 노릇 한 사람이 누구예요? 분인나입니다. 분인나가 적이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분인나가 은인이요 은인 아니요?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처 사라에게 사라가 얼마나 그 몸종 하갈을 우대했습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몸종 하갈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집어넣었잖아. 하갈과 동침하고 나니까 이스마엘이 나왔어. 맞죠? 그러면 하갈이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을 우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대하면서 존경해야 되잖아. 근데 애도 못 난다고 찌질이라고 손가락질 안 해. 삿대질 안 해. 얼마나 교만에 뻗칩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합니까? 쫓아내십시오. 아브라함도 얼마나 여러분 부인이 쫓아내니까 쫓아내잖아. 근데 부인이 쫓아내서 쫓아낸 게 아닙니다.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뭐래? 너 그 부인 말 들어라. 근데 여기서 보세요. 사라도 자식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겠어 안 했겠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얻었잖아. 90세에. 제가 늘 말합니다. 여러분 30세 40대 난 자식하고 90대 난 자식하고 똑같아. 틀리고 말고 자식도 틀리고 자기 삶의 체험도 달라. 삶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 경험, 체험이 신앙을 떠나게 하겠냐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온수 같은 분일라 같은 사람, 하갈 같은 사람, 심지어는 나엘에게는 레아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는데 엄청난 여러분 영양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자 그 말이야. 믿어지십니까? 이게 역설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스토리가 있잖아. 짱짱한 스토리. 100세 때 어떻게 여러분 자식을 놓습니까? 어떻게 90세 할머니가 자식을 놓냐고.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기독교 안에 반드시 가능성이 있다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나가도 손색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잘 보세요. 나 딱 10분 남았네. 제가요, 우리 어머님이 생모님이 저 동해에 살고 계십니다. 36년 됐어요. 내가 만난 지가. 근데요, 우리 어머님이 집 나갔습니다. 우리 10대 때. 왜 나간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광산쟁인데 술을 보통 술 잡수는 게 아니야. 말술입니다. 말술. 술 한 번 딱 다르면요, 언제까지? 아파서 쓰러질 때까지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깡소주 있잖아요. 깡소주 2업짜리 4업짜리 딱 클라스 맥스 클라스 딱 2개인가 딱 나와요. 딱 따라가지고 들이키고 말이죠. 소금 있잖아요. 소금 하나 딱 깨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위가 녹아나 안 녹아나.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하상한 출신이기 때문에 술 주사가 있어. 잠자고 있는 우리를 일어나게 해가지고요. 자리야 열중쇼는 그렇게 많이 해. 저는 군대를 안 갔어도 그때 이미 군대 다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를 막 구타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눈탱이 밤탱이가 되고 우리 엄마가 늘 울었어요. 순한 양을 데려다가 늑대로 만들었다고. 보따리를 몇 번 싸고 몇 번 쌌어.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간다. 너희들 때문에 못 간다. 심지어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억울하면요. 넥타이를 메고 자는 우리 아버지를 넥타이를 갖다가 잡아당겨가지고 목줄을 죽여보려고 하더라고. 그때는 알코올 수독이라는 약이 있었어. 알코올 수독. 알코올 수독 3알 2알 먹으면요. 사람 까딱 가버립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면역성이 대단히 강해.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귀신 역사야. 술만 잡수면 주사가 심하고 구타를 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 어머님이 견디다 못해서 우리를 버리고 갔죠. 갔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봐. 10대 때 부모와 이혼한, 이거 뭡니까? 사별하고 이혼한다는 거, 이거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13살 때 객지 생활하면서요.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학교도 제가 공부하고, 결혼도 심지어는 내가 벌어서 갔습니다. 그러면 부모에 대한 여러분, 증오와 부모에 대한 여러분, 미운 감정이 있겠어, 없겠어? 근데 잘 들어봐요. 내가 누구의 전도회에서 목사가 됐는데요. 목회를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왜? 내 속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면 뭐가 나가겠어? 미움과 증오만 나갈 거 아니야. 겉으로는 사랑해요, 겉으로는 우리의 형제예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미움과 분노가 나가 안 나가? 이게 가시가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찔러버리면 그게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내면 세계의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요, 수소문 끝에 우리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잘 봐요.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이 애는 또 주스다 키워가지고 그 친구가 간호사가 됐어. 근데 물어봤어. 우리를 키우는 것이 힘들었습니까? 애를 주스다 키우는 애가 힘들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버리고 간 죄 때문에 조금이나마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거나 많이 하려고 이 아이를 키웠대. 근데 내가 가슴이 짠하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교회에 붙여놓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용서 좀 해달라고. 이거는 여러분 용서의 관계가 안 되면 이 증오, 미움 이것들이 속에 가득하잖아요. 이게 울분이 가득 차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도 안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안 됩니다. 우리는 통로잖아. 여러분도 통로잖아. 하나님의 통로잖아.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은사의 통로,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막힘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혔어. 위에서 받아갖고 나가줘야 되는데 중간에서 막혔어. 나갑니까? 나가더라도 잘못된 것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의 관계도 이와 같아. 역기능적 가족에서 살아난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그게 속에서 내면 세계에서 성령으로 해결이 안 되면 언젠가 그것이 막 튀어나옵니다. 분노로 말미암아,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왜 튀어나와? 여러분 내가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프로이드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의식, 전의식,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래. 빙산의 일각이란 말을 한 사람이 프로이드야. 근데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적이지만은 사실 그 이론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써먹습니까? 사회복지하는 사람들 반드시 이 사람의 이론을 배워야 돼. 모든 여러분 이론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야. 근데 보세요. 무의식과 전의식과 의식의 세계, 의식이 빙산의 일각. 여러분 얼음덩어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말이야. 바다 밑에 숨어있는, 수면 밑에 깔아앉는 것이 보자 그 말이야. 누구에게나 우리 심령에, 내면 세계에 지금 무의식적으로 잠적해 있는 것이 있다 그 말이야.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와서 그것을 사람을 괴롭히게 한다 그 말이지. 그것은 성경의 쓴뿌리라고 표현합니다. 뭘로 이겨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요, 내 뜻과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요, 아버지의 절대 사상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뜻을 관철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환경을 바꿔달라, 이 사람을 바꿔달라, 이렇게 바꿔달라고 여러분 주문에 오듯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이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함께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 환경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나는 오케이입니다. 하나님만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만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 감옥에도 함께 있으니 형통이 있다 그랬잖아.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거 말하지 마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떠나지 마소서. 그게 바른 기도예요. 아멘. 세 번째, 부모가요 신앙적으로 본이 됐습니다. 여러분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물어봅니다. 사무엘상을 누가 지었어? 누가 썼습니까? 따님, 사무엘상 저자가 누구야? 이화여대 따님. 이거 사무엘상 누가 썼어? 아들이 썼는데 어떻게 엄마의 행적을 아냐고.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 아들이 자라면서 엄마가 보여준 것을 각인이 됐기 때문에 썼어 안 썼어? 엄마가 그동안에 자기를 키우는 모습들을 바꿨어 안 바꿨어? 본 것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썼어 안 썼어? 그러면 한나가 이론가요 실제 삶 속에서 녹아나가지고 보여준 거란 말이야. 보여줬잖아.
엄마가 어떻게 평생에 기도했는가? 2장에 나와. 2장에 여기 봐봐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읽어봐야 돼요. 6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단숨에 한번 읽어봐요. 3분 남았네. 시작.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아들이 엄마의 행적을 쓴 거야. 그러면 엄마의 행적을 썼을 때 그냥 무독대고 지어서 썼겠냐고. 얼마나 정직하냐면요,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 농사 잘 지었어 못 지었어? 사무엘상 8장에 가니까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재판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잖아. 이렇게 훌륭한 아들 속에 어떻게 이런 불량한 자식들이 있냐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불량하냐고. 여기서 여러분 키워드 하나 드릴게요. 구원은 철저히 독립입니다. 그리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정직하게 썼잖아. 자기 아들들을 미화시키지 않았잖아요. 잘못한 것을 감추고 잘했다고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훌륭한 아들 밑에서도 이렇게 불량한 자식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 주권으로 믿어야 돼. 아버지 섭리야. 그리고 우리에게 어필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머님의 행적을 단숨에 썼겠냐고. 오랫동안 이 글을 쓰기 전까지 어머니의 어떤 모습이었다는 걸 다 그려내고 각인됐기 때문에 썼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근데 엄마는 늘 기도하더란 말이야. 엄마는 늘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헌신하더라는 거야. 자식을 위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늘 기도하더라는 거야. 모든 절대 주권이 아버지께 있더라는 것을 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알고 여러분 여기 썼다 그 말이야.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나는요, 우리 정장로님 가족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여기 김수재, 김정재 목사님 가족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권사님 그러죠? 나는 권사님이 나는 수국꽃이 이 꽃도 있는 줄 몰랐네. 권사님 올 때마다 이렇게 풍성해. 이 권사님의 마음이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사모님 산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 사모님께 영광박수 한번 돌립시다. 아니, 수국이란 꽃도 이런 꽃이 있네. 나는 큰 것만 있는 줄 알았어. 아, 수국 종류가 많구만. 사모님이 헌신하셨답니다. 사모님 헌신한 건 여러분 박수를 보내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모님이 뭔 돈이 있어서 썩었어. 이거 하나도 10만 원 이상 가야. 10만 원. 이 바구니, 예? 12만 원? 그러니까 24만 원. 볼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 헌신을 누가 봐? 저 딸이 보잖아. 저 아들이 보잖아. 우리 어머니는 없는 돈에서 이렇게 심었다. 저 왜가 웃는지 모르겠네. 저 딸이. 이와 여대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엄마 아버지가 심고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또 장로님 따님이 또 서울신대, 우리 친구 목사가 대학원 설교학 박사 그 강의를 하는데 서울신대가, 여러분 신학교 서울신대 좋습니다. 아멘? 서울신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서울대학교하고 똑같아. 아멘이십니까? 난 그래서 엊그저께 중학교 고등학생이었는데 벌써 대학생이 됐어. 이것만 해도 흐뭇하지 않아요? 요즘 애들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 봐도요, 애가 원수래 원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원판이 누구요? 원판에서 복사된 건데 누구를 탓합니까? 가슴을 치세요.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달을 거두리로다. 그거밖에 없소이다. 말씀 정리합니다. 한나의 신앙 교육은요, 데리고 나왔습니다. 무조건 와보라. 무조건 데리고 나와야 돼. 한창훈 목사님 아들 딸들 무조건 데리고 나오잖아. 안 오면 어떨 거야? 안 오면 어떨 거야? 하루 종일 있어야 돼 집에. 그러니까 무조건 데리고 나오니까 놀아도 여기서 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듣는 거 보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술술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잖아. 아멘. 그러니까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커서도 어디 절대 함부로 못합니다.
이 교육이 습관화가요 인격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했어. 기도는 반드시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걸 모범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딴 거 없어요. 천하 없어도요 다른 거 가지고 자녀 교육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녀를 성질나게 하지 마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 하잖아. 자녀를 성질나게 하고 부연하게 하면 그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아멘. 자식들을 존중하세요. 육으로는 내 몸을 빌려서 난지 모르지만 영으로는 우리 나이하고 똑같아. 존중하셔야 됩니다. 영 나이가 우리하고 똑같다니까. 육으로는 우리 몸을 빌려서 인큐베이터 몸을 빌려서 왔지만 우리 물건 취급하면 안 돼요. 존중하셔야 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자녀를 잘 키워놔야 말년에 봉투라도 받겠다. 할렐루야. 아멘.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신문대로. 기도하겠습니다.